지난 금요일에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투표가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시상태예요. 임시상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나 한 사람의 자리를 책임있게 다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지세요. 뭐에 책임지라고요?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본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청문회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돈 많은 재벌들도 나왔고 한때는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권력자들도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얼굴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굴은 이쁜데 표정이 어둡거나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표정이 따뜻한, 이부 때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했는데 차마 그런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13년 전쯤에 저는 한국교회 이곳저곳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한 1년 정도는 미국 교회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늘 인상 쓰면서 어디가 교회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늘 우울해요. 나 건드리지 마, 우울해. 어느 누가 성도의 삶을 호감을 표하며 나도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우리 수원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 바로 스데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수원순복음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길 원합니다. 제 딸아이도 이 천사의 얼굴을 가끔 보여줘요. 언제냐면은 자고 있을 때. 그땐 진짜 천사 같아요.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모습으로 쿨쿨 자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 아우, 이 진짜 천사 얼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근데 깨어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쉬고 또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을 살면 다 천사의 얼굴처럼 변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한 경우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외부 상황과는 달리 그의 내면에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평안,
복음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받은 스데반 집사님은 나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집사님을 시기 질투하며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면서 그를 깎아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집사님과의 논쟁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힘주신 언어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여론을 조성해서, 여론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죄명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강제로 그를 체포하여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 있으면 표정이 굳어 있거나 인상을 쓰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인상을 써도 팍팍 써야 할 그 순간에 거짓으로 자기를 음해하면서 모욕하는, 반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은요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가족 성도님들과 같이 첫 주차 교육을 끝나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하면 좀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을까 연구해 보니까 어떤 글에서 그런 거를 봤어요. 이 혀끝을 이빨 천장에 딱 대고 그다음에 옆구리를 살짝 올리면 된대요. 저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그 미소를 짓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소 훈련을 아무리 잘 받았어도 급하면은요 내면의 마음의 표정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미소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비행기 승무원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훈련된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요, 자기들끼리만 있는 곳에서, 승객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세요?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미소를 계속 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진 미소와 하나님 만남으로 변화된 미소는 차원이 다른 얼굴의 표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안색이 변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이 바로 가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화를 내냐면서, 왜 얼굴빛이 달라지냐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안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할까요? 감출 게 많은 사람, 떳떳하지 못한 사람. 떳떳하지 못한 사람, 감출 게 많은 사람은 안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적당히 교양 있는 가면, 적당히 은혜 받은 가면을 쓰며 그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면을 감추고 사는, 그럴듯한 얼굴로 사는 이들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있는 사람처럼 꾸며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쁜 얼굴도, 아름다운 외모라 하더라도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별로 호감형이 아니에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더라도 눈, 코, 입이 아주 자유롭게 붙어 있어도 하나님 만난 사람의 얼굴에는요, 빛이 납니다. 왜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려고 뭐 영양크림도 바르고 스킨로션도 바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얼마나 얼굴에서 빛이 났는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러했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주님의 빛으로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은요, 우리 스스로 못 바꿔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한번 해봅시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빛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와 논쟁하며 스데반 집사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을 때에 그때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셨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내면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과 그를 미워하며 박해하는 사람과 논쟁이 붙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흥분하며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내뿜어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지난주일에 말씀 시간에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내자고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평의 말,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1858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이 당대 정계의 아주 큰 거물급 인사였던 스티븐 더글라스와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선거운동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링컨과의 논쟁에서 숯에 몰린 더글라스가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링컨! 당신은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위선자야. 그때 못생긴 얼굴로 유명했던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일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처럼 중요한 자리에서 이 얼굴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못생긴 얼굴조차, 상대방의 비방조차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그 링컨이 표를 받아서 당선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링컨이 지혜가 없이 이 더글라스의 말에 욱해가지고 니는 뭐 얼굴이 하나인 줄 알아? 너는 3개야! 막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갔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비방하며 흑색 선전으로 그 선거 운동 자리가 막 엉망진창 되었다면 아마 투표 결과가 바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못생긴 얼굴로 유명한 링컨이지만, 제가 링컨 메모리얼 그 파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링컨 동상이 있는데 얼굴이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잘생긴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얼굴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있지만 사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반대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며 거짓의 압이 된 사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말을 흘리는 거예요.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언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까? 하지 않은 말을
했다 말하며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정에 체포된 이유로 그들이 제시한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 고발을 하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거짓 고발을, 거짓 죄목을 씌워낸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불리하고 자기들에는 유리한 여론을 만든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 붙잡지 않으셨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굉장히 어둡고 침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실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만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거짓을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얼굴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진실하여 주님 만난 사람답게 지혜와 성령으로 마음에 가득한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하시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보는 것. 사람을 보면, 자기를 음해하는 무리들을 보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답답한 환경에서도, 그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보는가? 죽는 날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저는 제 자신을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급하면은요 얼굴 표정 관리할 수 없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급한 상황에서도 표정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얼굴 찌푸릴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내 얼굴 표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설령 주님의 뜻이 그의 순교라 할지라도 그는 웃으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017년도에 청지기를 세우는 청지기 임명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게 됩니다. 섬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따로 있고 사탄의 얼굴이 따로 있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고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원수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내 삶은 주님을 만나고,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입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참으로 천사의 얼굴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얼굴은 빛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